일어서는 것을 계속 해보세요. 삼천배를 절을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고 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해서 계속 하루 종일 밤새도록 삼천배를 해보면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라고 이 삼천배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절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삼천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상태가 사향이에요. 사과와 사향이 있잖아요. 사과의 첫 번째가 수다왕과인데 그것을 완벽하게 한번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향은 뭐냐면 부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자기 몸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은 내가 안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안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안 움직이는 것만 보이면은 사향이에요. 그런데 안 움직이는 것이 공무변체성이 됐을 때 무한대로 이렇게 퍼졌을 때 그것을 사과의 첫째 단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서고 앉아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오고 가는 것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고 또 일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손을 가지고 그릇을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손이 움직이는가 그릇이 움직이는가를 자세하게 바라보고 이것이 이제 공부예요. 거기에서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깨달음이 일어나죠. 아, 이것이 전부 다 움직임이 없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사향인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완벽하게 비워지면은 완벽하게 비워지는 그 순간에 비워져 있는 그 형상을 관찰해 보면은 앞과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수다원가라고 하고 이제 수다원, 사다원, 아나함, 아라함 과정에서 첫 번째 과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은 뭐냐? 수다원가에서 봤던 이것을 반복해서 봐야 돼요. 두 번에서 또다시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쩌다가 노력하다 보면은 또 한번 이렇게 고무견체성이 되면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왜 자꾸 이렇게 보라고 하느냐면은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한 번 봐갖고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딱 보면은 그것이 유지되느냐 하면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봤을 때에 보고는 확신을 가졌을 뿐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밑바닥에 있는 업이 일어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또다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업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될 때를 갖다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 번 보고는 두 번 안 보면은 자꾸 이렇게 닦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모든 번뇌와 업이 그 자성이 없고, 그럼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과보를 받는 이 몸뚱이가 역력히 존재하니 번뇌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응당 그 실체가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앞에 오고 가는 것이 보이고 크고 작은 것이 보이고 이렇게 분명히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느냐 하고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답을 해줍니다. 27번 모든 번뇌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의 인연이라고 설한다. 번뇌와 모든 업이 공한데 하물며 모든 몸뚱이는 어떠하겠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번뇌와 업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 몸뚱이의 인연이다.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든 번뇌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설한다. 번뇌와 모든 업이 공한데 앞이라고 하는 생각, 뒤라고 하는 생각, 높다는 생각, 낮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번뇌가 공한데 하물며 모든 몸뚱이는 어떠하겠느냐.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이고 오온입니다.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실체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온계공이에요. 그래서 이 몸뚱이를 자세히 바라보면 이 몸뚱이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무슨 업을 짓고 무슨 미움을 받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하고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업이 생긴다고 하지만 이 몸뚱이가 원래가 허상인데 어떻게 업이 생기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밑에 거 업과 번뇌들은 신체들의 조건들이라고 설해지고 있다. 연들이라고 설해지고 있다. 만일 그 업과 번뇌들이 공하다면 신체들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신체들의 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색수상 행식이다 오온이다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헛것들이에요. 그런데 헛것들인데 우리는 이 헛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머리로서만 이해하니까 내 마음에 실감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마타라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내 몸을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밤새도록 삼천배를 할 때에 내 몸이 움직이는 이 모습을 집중력을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이라고 하는 이 집중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에 안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발견하는 것, 그때야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이 이제 이 선정의 힘, 집중의 힘 때문에 이것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면은 현인과 현성들께서는 번뇌와 업이 몸뚱이의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이 몸뚱이 때문에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서 가래가 능히 생에 양분을 주고 업이 능히 상, 중, 하나 잘생기고 못생기거나 귀하거나 천한 따위의 가부를 생하게 한다. 상중하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귀하다, 천하다 하는 것도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바깥에 실제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묶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번뇌와 업은 아무리 추구해 보아도 결정적인 성품이 없었는데 하물며 과보인 몸뚱이들이 결정적 성품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과보는 인연에 따라 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깥에 있는 조건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미움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이것은 오른쪽이다 이것은 왼쪽이다 절을 할 때 일어선다 앉는다 이런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그것을 관찰해 보면은 집중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은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이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히 관찰해도 그렇게 되고 이런 법문을 들을 때도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텅 비어져요. 그렇게 텅 비어지면서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사향이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한번 알려고 하면 사과의 수다wan가가 돼야만이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wan가에서 견성했을 때에 봤던 그것을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믿었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다 그것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업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있는 이 업 덩어리를 갖다가 정화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또 다시 반복해서 또 확인을 해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것에 대한 확신감이 점차 쌓이고 가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아라한과가 됐을 때에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대가 비록 갖가지 까닭을 들어 업과 가보를 논파하지만은 경전에서는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설한다. 경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존재하므로 업도 존재하고 그 과보도 존재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와 같다. 이제 경전에서 입각에서 이렇게 반론을 펴니다. 28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 있으나 본래의 짙은 놈은 지금의 나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게 그렇게 업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 말씀이거든요. 같지도 않고 또 그러면 다르냐? 다르지도 않지만은 업은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것이 경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전부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상이지만은 이어져 나간다. 이것이 이제 경전의 12영리입니다. 그래서 이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되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허상들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헛것이구나라고 또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비달마 구소련에서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놓아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나를 만들고 있는 이 법, 지수화풍이라든지 오온이라든지 하는 것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대성에서는 그 법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공입니다. 그런데 소성에서는 아공 법유예요. 나는 공하지만 나를 만들고 있는 이 지수화풍과 오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있다. 이런 입장에서 아비달마 구산에서는 아공 법유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대성에 오면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게 같으냐? 아니다. 그럼 뭐 다르냐? 아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같지도 않고 그러면 다르냐?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 더 이상 말을 해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모두가 헛사이거나 하고 놔버리면 되는데 그 부사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어져 나간다. 생멸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부사론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놈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매여 있다. 이것이 12연기입니다. 무명, 행식, 명, 행색 이렇게 12연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업의 과보를 받는 자이다. 또 업을 지었던 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것도 아니다.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 그러면서 계속 이 생멸 하면서 이렇게 업이 이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소승경전에서는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무시경에서는 무시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는 경입니다. 시작이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를 설명하는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언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